자,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듯이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영접하였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펼쳐 놓습니다. 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종려주일에 각 처소에서 모인 가정 공동체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민족 위에 오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 141장을 다 함께 부르고 찬송 후에 박은영 사모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가 아직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다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처해진 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내다가 기쁨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함께하는 가족들의 사랑이 회복되며 주어진 삶의 현장들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뛰어넘어 각 곳에서의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게 하며 또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주위에 전하며 용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과 바기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가정을 지키시며 또한 하나님 삶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4월 15일에 있는 투표에서 정말 국민을 위한 참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항상 깨어 기도케 하시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황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며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 우리 한 주간 붙들고 묵상하며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을 기억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 그 사진들을 또 보내주셨는데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SNS 필리핀 코스타가 열립니다. 오는 목요일 4월 9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하여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코스타 국제본부에서 8명의 강사님들과 또 스태프들이 준비하여서 오는 목요일 날 6시간 동안 라이브로 필리핀 코스타를 지원하게 됩니다. 시청 방법은 코스타 국제본부 혹은 코스타 필리핀을 유튜브 검색창에서 치시면 연결이 됩니다. 아무쪼록 각 가정에서 시간을 잘 조정하셔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오는 목요일 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라이브로 진행되는 필리핀 코스타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또 아울러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또 가디언들도 함께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참하시면 더욱 뜻깊은 필리핀 SNS 코스타가 될 줄로 압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한 권씩 맡아서 집중적으로 읽고, 또 자가격리가 끝나는 어느 시점에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받은 바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고
또 기록하는 그런 성경 잔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되었고 또 집에 머무시는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은 바 은혜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우리가 한번 기간을 정하여 모이게 되면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 예수님의 은혜와 행적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이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승리와 이 번영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흔드는 것은 왕이나 개선 장군에 대한 경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외침은 일찍이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외친 말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호산나라는 뜻이죠.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기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구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형통케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관하여서 한 가지 인식이 있었는데 6월 절기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백성들은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기대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원하여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 인식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제는 형통케 해 주십시오라고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여기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표적을 가리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기에 백성들의 생각에 이분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도 남을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 광야까지 따라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표적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또 자신의 병도 고침받기 위하여서 그 광야까지라도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동기가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그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근데 백성들은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 표적 뒤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죠. 주님은 분명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이 메시아적 이 왕권을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셨던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자세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그가 타고 들어오신 것은 어린 나귀 새끼였음을 우리가 보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정복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일찍의 예언대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 행할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를 해방시켜줄 수 있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 기대 속에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형통케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기대와 목적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셨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어야 될까요? 오늘 종려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이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열렬히 환영하는 이들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몇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백성들이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하던 자들입니다. 왕으로 선포하고 영접하였지만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해방을 주는 왕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진정한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보여진 대로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됐었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도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미리 보고서도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나를 위한 임금, 나를 위한 왕으로만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는 곧 나를 위한 예수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뜻에 맞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과 뜻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자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일반 백성들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 누가 우리 가운데서 더 높으냐라고 서로 다퉜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나귀를 끌고 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지를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 성령의 역사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지만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입성임을 그때는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구약에 예언된 것임을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그 후에야 알았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일반 백성들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참 그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사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고, 이후에 성령을 받아 초대교회에 초속들이 다 되었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자기 기대대로만 따랐습니다. 모를 때에는 자기 뜻과 맞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모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모두 다 자기 열심이었던 거죠. 자기 만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열심은 예수님의 열심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되는 것이죠.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인간적인 열심을 우리들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자신들의 죄를 깊이 회개하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의 일꾼이요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서 스가랴 9장 9절에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하셨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공의와 구원과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와 이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한 왕을 세워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세우는 왕과 달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겸손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깊이 체휼하여 주셔서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압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우리들은 큰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의 직분을 이 무력과 지식으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공의와 겸손과 구원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소명을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로 또 구원의 통로로 귀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보다 앞서서 인도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다 아셨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의, 구원,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들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주님,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이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염같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어두움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공의와 구원을 이루어가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성은 집사님께서 피아노 연주로 헌금송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처소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압박 가운데에서도 주를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목적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에 견고하여서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할 성도들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시고, 학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학업 가운데에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소중한 때에 귀하고 복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간구와 없는 것은 저들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하지만 속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때 더욱더 함께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여 주심이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기도에 깨어 감사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극복하여 가기를 소망하며 이제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영광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며 한 주간을 승리키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